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봄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날씨인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바람직한 청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2쪽입니다.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내일은 성년의 날이고 오늘은 일부 교당과 교회에서 청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년입니까? 이 청년의 때에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도 청년의 때였고,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회심하던 때는 32살의 청년 때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도 34살의 때였으며, 개혁신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불후의 신학 명작인 기독교 강요를 저술할 때도 27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30대 안팎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청년들인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라고 하여 다 미래의 희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바로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미래를 보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타깝게도 청년의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불행한 신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우상 숭배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이미 망하였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왕과 신하와 상당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혀온 일부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문화와 궁중예법, 지도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나라는 망하였지만 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출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를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신을 섬기는 타국이었고 날마다 우상과 향락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자칫 실수하면 우상 숭배와 함께 세속의 향락으로 끝없이 떨어질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직면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이 바뀌었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이들이 승리하는 중요한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와 세상의 유혹의 위기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의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에게 모든 학문과 지혜를 주셨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8절과 49절에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바벨론 총리가 되어 온 도를 다스리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도의 일을 처리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배웁니다. 6세 정도가 되면 쇠마라고 하는 기초 신앙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시편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그리고 10세가 되면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고 12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율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후에 18세가 되면 율법의 완전한 수집서인 게마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의 가정에서 뽑혀온 자들이었기에 그들은 반드시 이 율법 교육의 모든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였기에 어쩌면 이들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궁에서 제공하는 왕의 산의 진미를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을 때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공급되는 음식들은 먼저 우상의 신전에 제사 드려진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두라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온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에게 참배를 거역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져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신앙의 인격을 걸고
복종해야 할 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죄와 타협하며 삶을 지탱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년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기도하는 청년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나를 살펴보십시다.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박사들도 해석하지 못하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그 꿈을 알기 위하여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니엘 2장 17절과 18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미 왕이 조서를 내려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게 됨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는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었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에 신앙과 지조를 지킬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러한 젊은이들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청년의 때에 기도 생활에 힘쓰십시오. 마지막 3번째로 그들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들은 유혹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켰고 이를 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6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청년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우상과 유혹들이 청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승리하려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분명하고도 바른 삶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바람직한 청년 신앙을 소유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 한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바람직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놀라우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